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시는 이 하루의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로 함께 또 힘차게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성경을 함께 펼치셔서 같이 저와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을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공급하신 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밝아져서 깨달아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점은 BC 586년인데요. 이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났는지 아니 그 이듬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2-3년 안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게 한 5년 10년 된 이 사건이 아니라 아마 멸망하고 나서 한 몇 년 그 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이제 통치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암몬에게 사주를 받아서 부하 10명을 거스리고 이 이스마엘을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런데 이 그다랴는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대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들을 이제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때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게 되죠. 암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또한 죽이고 거기에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 80명 중 70명을 또한 살육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이제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이 요하난과 그 군사들과 마주칩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급히 이 요하난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총독 그다랴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어쨌든 암살을 당해서 죽었고 자기들의 군사들마저 죽임을 당했기에 유다에 남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벨론을 피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 최선이라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 애굽으로 향하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킴함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하난을 비롯한 남은 그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간절히 이들이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42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의 약속에 이 백성들도 또한 함께 반응하며 약속하죠. 그 내용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그들의 결의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찰떡같이 지금 약속한 것이죠. 이들의 순종에 이 결단이 있고 나서 1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10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선포되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라. 절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너희는 재앙에, 어떤 기근에, 전염병에, 전쟁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에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네,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에 남는 것이 유다의 땅에 남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게 강조하고 경고하시고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하면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마치 바짓가랑 붙들듯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내일 본문 이 43장을 보면 백성들의 불신앙 태도를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미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했고 선택했고 그 뜻을 굽힐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어떤 말씀이든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의했지만 사실 그것은 보이기 위한 행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을 수차례 겪었고 또한 실제로 내 이웃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가 봐도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로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어쩌면 그들이 완강하게 그 뜻을 붙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강하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약속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을 선택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더 절박하게 보였고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약속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을 때,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뜻을 다시금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죽음을, 재앙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역사에 속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정한 어떤 생각, 계획, 그 뜻.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그 폐해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철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뜻을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A와 B를 두고 결정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춥니다.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런 문제도 있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결혼 상대자는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생깁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각, 삶의 태도, 방식,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토대가 바로 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결혼으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이 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정한 뜻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내 문제보다 내 처한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을, 내 상황을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과 방향과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에 진정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는,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